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제목이죠. 이 제목은 2장 5절에 이미 한번 나와 있었습니다. 그 2장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을 가로에다 넣어서 말씀을 했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가로에 넣어서 미리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예고편이죠. 요즘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끝날 때 다음 편에 예고가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가로에다 넣어서 예고를 한 거죠. 다음번에 나올 것의 단초를 미리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풀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당신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예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확신을 해야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지게 되고 불안함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몰몬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셀레스리엘 킹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한 사람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해야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몰몬들의 대답이 뭐냐면 I hope so. 나는 희망한다. 그 정도 대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구원의 목적에까지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진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주의에 입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자기가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고의 전환을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통 우리가 하죠.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당시에 진리처럼 믿어온 과학 가설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구중심설이죠. 천동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구중심설을 부정하고 그에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태양중심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 당시는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어떤 게 맞아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잖아요. 그렇게 지동설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소리 하고 계시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이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던진 후에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거냐?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사실을 듣고서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말을 들고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허망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문자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평생을 애쓰고 힘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무질서가 어디가 있어? 열심히 산 사람이나 열심히 못 산 사람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하고는 관계없이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실이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그래,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와서 또 자백하면 되니까? 나는 영원히 받은 구원이니까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구원 말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빛과 태양의 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시냇물과 강줄기, 인간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선한 공기와 산림들,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이 토양과 이 대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일해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명암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면은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인 야고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야고보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영어로 하면은 every good and perfect gift, perfect gif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명암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보시니까 제 밝은 면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내 어두운 면도 다 보고 있죠. 아직까지도 나를 안 버려서 감사하죠. 모든 인간은 명암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미소가 한 면인가 하면은 뒷면에는 아주 싸납고 차가운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명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더 놀랄만한 언급은 이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나에게 뭐를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죠. 은혜로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구원받을 수 있는 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서방 세계에 개방을 했잖아요. 개방 이후에 여러 나라하고 이제 외교를 할 때에 중국이 얼마나 단일화된 공산주의 체제입니까? 거기에 자유가 없잖아요. 억압과 온 중국 14억이나 가까운 중국 인구들을 이 비디오 이 카메라로 완전히 다 통제해 가지고 길거리에 누가 하나 지나가면 번호로 탁 그 사람의 안면 인식을 해 가지고 누가 어디에 사는 누가 지금 이 사람이다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통제 사회잖아요. 근데 서방 세계하고 외교를 튼 다음에 자기 나라가 아주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과시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판다 아시죠? 그 곰, 흰색과 검은색 굉장히 평화스럽게 생겼죠. 그냥 이 대나무밖에 먹지 않는 초식 식사를 하고 있고 성격도 매우 온순하죠. 그래서 이 판다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세계 동물원에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다를 보내면서 소유권을 그 나라에 주지를 않아요. 대여 형식으로 보내면서 1년에 이제 판다가 전 세계에 1,800마리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희귀종이에요. 그래서 그 판다를 보존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1년에 10억 내지 15억을 중국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해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판다를.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잖아요. 각 공무원 판다가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것을 받아서 페이를 했는데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이제 판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어느 동물원에서 1년에 100만 불을 100만 그 영국 화폐 단위가 뭐지? 파운드. 100만 파운드를 1년에 보내야 되니까 우리 못 보내겠다고 판다를 돌려보냈대요. 이게 선물이 아니지요. 진정한 선물은 뭡니까? 주는 거죠.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나는 이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얼마짜리 선물이에요? 제가 값을 치러드릴게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허물과 죽었던 우리의 시체를 보여주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뭐였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모습.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프라이드. 이런 것을 쫓으면서 이 세상 풍속,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 지상의 모습으로 하나 그림으로 보여줬고 또 하나 그 신스를 보여주는데 저 공중에서 원격 조정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도 높이 있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두 가지 씬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pride of life, what he has and he does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었죠. 그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생의 프라이드, 자기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 참 좋은 카메라 가지고 있어. 좋은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특별한 재주가 있어. 이건 자랑하고 싶어. 상 받은 거 자꾸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보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천국을 갔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가지 않고 자기 행위로 천국을 갔다고 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다 자기 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랑을 못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겠지만 있다면 모두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거 못 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행위의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구원을 말할 때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래된 자동차를 고치는 거하고 완전히 새 자동차를 하나 받는 거하고 같은가요? 틀린가요? 여러분, 내가 쓰고 있던 오래된 자동차를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게 하는 거하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걸 하나 줄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네? 고쳐주세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치면 그 오래된 자동차는 차전도사 자동차처럼 고치면 언젠가 다른 데가 또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새 자동차는 아무래도 고칠 일이 없게 되죠. 그런 거가 구원을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약간 수리해 주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냐 이 문제인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순히 죄에서부터의 구원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할 건데,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걸 과거 구원이라고 그래요.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요. 죄라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해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완전한 구원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 구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구원은 이미 받았고 현재 구원은 지금 받는 진행형이고 미래 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은 스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New creature.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We are God's workmanship.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orkman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솜씨, 기술, 기량, 그것을 말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그분의 솜씨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New Living Bible Translation에서는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sterpiece라는 말 알죠? 걸작, 명작, 일품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 포이에마라고 하는 데서 온 건데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용어인데 오늘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이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했고,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포인트로 되돌아가자면 이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은 누굽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최고의 장인이시죠. 최고의 마스터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카톡 만들 때 카톡 사진 밑에 뭐 글씨 한 문장이나 이런 거 쓰는 거 있었죠. 그때 제가 처음에는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라고 하는 그 글을 거기에 써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꿔놨어요. 지금은 유타의 들에서 추수를 꿈꾸며 이렇게 바꿔놨는데, 근데 그 구절을 상당히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어떤 그 유스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그 구절 시편 139편에서 나온 거 맞죠? 어떻게 알아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런데 원래 새 번역, 이 번역 말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부분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멋진 말을 말이에요. 바꿔놨어. 신묘막측. 처음 들어봤지. 예? 그런데 그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 그런 말씀.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번역해서 fearfully 경이롭고 wonderfully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그의 영혼으로 느낀 것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들 때 얼마나 더 안전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첫 창조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62편의 표현에 의하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창조를 할 때에 업그레이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번에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들 때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이것이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비고
새로운 작품 설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 첫 창조의 사람과 totally different 한 작품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에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10절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의 B,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구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진 단어가 뭘까요? 선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8절의 말로 선한 일을 설명하면 뭘까요? 자, 생각을 하세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 8절에 나오는 다른 단어로 대입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행위라는 단어죠. 행위와 선한 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Good works. 행위, works.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주의자들은 선한 일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은혜로 인한 믿음이에요.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얘기예요. 느껴지시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사고방식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속에 선한 일이 있구나. 이겁니다. 참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선행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 구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스스로 행위로 완전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궁극의 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행위, 선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와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교육가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역에서 전도를 나갔었을 때 어떤 지식인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교육학을 전공한 그런 학자같이 보였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교육가이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교육자이십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떤 재벌가의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품행이 불량했어요. 선생님이 훈육을 해도 이게 먹혀들지 않는 거야.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이 학생을 불러서, 이 남학생을 불러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우리 반의 교율부장이다 하고 교율부장을 맡겼어.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교율부장을 한번 해볼래 하니까 자기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직책이 그 사람을 바꾸기도 했어요. 몸매를 단정하게 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기를 시작하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커가지고 참 재벌이 됐고 재벌의 영수가 됐는데 평생 자기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그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디미시고 이걸 완전하게 지켜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모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지키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까무러졌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십계명을 세부화하면 613가지가 되는 것인데 그 율법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를 지켜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율법의 저주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랄만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있는데 은혜 받은 자에게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인자는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구문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명제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예정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주제를 달았는데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구원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새로운 존재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대입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예정의 세계로 나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이고 우리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교육가이신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가? 내가 행해야 될 그 선한 길,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선한 길은 내게 무엇인가? 제 대답은 이겁니다. To be continued. 그건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멀리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CCM 하나 가사가 떠올랐어요. 이런 가사예요. 내가 나를 구원함도 아니요 나를 깨끗게 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네. 내게 주의 뜻을 따르는 힘도 행할 능력도 없으나 오직 주가 나를 이끄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었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친히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주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주시네. 연습했는데 잘 안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신 구원이에요. 선물이에요. 누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물어 보세요. 어떤 구원이에요? 과거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이에요? 미래 구원이에요? 이 구원파 사람들이 흔히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어떤 구원인데요? 과거 구원이요? 현재 구원이요? 미래 구원이요? 과거 구원을 말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현재 구원을 물으세요. 지금도 구원 받고 있어요. 미래 구원이요? 주님 오시면 완성될 거예요. 어떤 구원 말씀하세요? 은혜로 주시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때 죄만 없애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세계로 나를 초청하신다.
나보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속에 넣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이 무언가 하는 건 내가 풀어나가야 될 나의 숙제고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의 의도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